계속해서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메시지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이 주신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도전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을 간직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주신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 속에는 진리의 싸움을 감당하는 교회,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고 선명한 진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정보가 유럽 최초의 신자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 그 정도 언급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뭐였죠? 자주장사였습니다. 당시 자주색 옷감은 고귀한 자들이 입던 고급 옷감이었어요. 루디아는 값비싼 자주색 염료로 염색된 옷감을 파는 상당한 수준의 여성, CEO라고 해야 되나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바로 두아디라 지역의 자랑은 바로 그 자주색 염료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염료를 만드는 공업이 최초로 성행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염색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상인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상인조합이라는 조합이 도시 전체의 상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친목이라는 명분 아래서 함께 모여 우상 숭배와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소위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장사하는데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의 성도들이 겪고 있던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비즈니스 접대 문화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고대로부터 이런 접대 문화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죄 짓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참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발견하고 잘 활용해서 죄 짓는 법은 가르치지 않아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18절이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부유하게 하고 풍요로움을 공급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분이다라는 선포인 거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가 생각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상반되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 중에 이만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칭찬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것을 잘 갖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성이 있어요. 진리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겸손한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로
모든 걸 다 참고 견디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점점 성숙해 갑니다. 사역은 확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점점 풍성하게 맺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실로 대단한 칭찬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퇴보했던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냉랭해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에 반해 두아디라 성도들은 더욱 큰 믿음과 따뜻한 사랑과 깊은 소망을 나날이 키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역의 열매도 풍성해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설립할 때 부푼 가슴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첫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부푼 가슴은 가라앉고 그들의 열심도 식으며 마음도 차가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이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날의 기억을 모두 선명하게 기억하는 자가 얼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도 뜨겁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간증 빼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날이 빼곡히 쌓여가야 하는 주님의 그 흡족한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매일 제자리 걸음뿐입니다. 몇 년째 같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같은 문제, 같은 고민, 그것 가지고 아직도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습니다. 자람이 없는 거죠. 아직도 그들의 기도는 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여러분 옮기시면서도 뭔가 대단한 신앙적 각오를 가지고 어렵게 결정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가, 사그라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열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참 드물고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언급하십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에서 부연 설명하는 행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행위는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특징되어지는 것들이었다라는 의미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 공동체에는 참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도 좋았어요. 이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삶에서 실제가 되어 능력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과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섬김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섬김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의 어원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애끓는 사랑이 봉사와 섬김으로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야말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때론 믿음과 인내는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비슷한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것은 한순간의 뜨거움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내로서 드러나는 법, 믿음은 인내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출발보다 마지막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습,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거 가정교회 어떤 효과인가요? 다들 뭐 이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아니,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적네. 뭐 집에 가서 복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가정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받겠습니다. 뭐 공부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인생의 끝을 보면 더 선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믿음의 대표적 특성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깊어졌다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 받고 싶으세요? 너 처음엔 잘했는데 말년이 왜 그러냐? 이런 칭찬 받고 싶습니까? 이런 말씀 듣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래, 처음엔 그렇게 힘들겠지만,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너의 노년의 삶이 정말 내가 보기에 기쁨이구나. 얼마나 멋있는 칭찬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칭찬을 두아디라 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나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교회 깊이 침투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절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어제 전우사님이 저희 집에서 앉았으면 저는 주님 곁으로 갈 뻔했습니다. 전우사님이 가스명수도 사다 주고 챙겨줘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부항도 떠주고.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꽤나 완전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교회 깊이 내부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악성 종양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일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구제와 선교도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숨겨져 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대형 교회의 문제를 매스컴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구나로 인식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다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제가 있죠.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에서 터질 수 있는 문제에서 우리는 예외일 거라고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제 봄 날씨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좀 더 힘을 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이 여자의 진짜 본명인지 실명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의 이세벨, 그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끌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신약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의 교활한 이 여자 또한 교회 성도들을 그 악한 자리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는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인 지도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세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자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신비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깨워서 무절제한 방종주의로 이끕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이 여자가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 거짓 복음을 선보이는 이 여자에게 새로운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걸 주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있는 자리 잡은 죄악까지도 꿰뚫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밀하다는 것이죠. 은밀하다는 것.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음행, 이것이 특징입니다. 대다수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교회에 죄가 숨어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암세포처럼 전조 증상 없이 조금씩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의 그 은밀한 행위와 죄악들을 내가 못 볼 줄 아느냐? 내 눈은 감찰하는 눈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마음이 무엇을 의도하든지, 어떤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을 피할 생각 마라.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니 마음속에 있는 뜻까지도 생각까지도 훤히 꿰뚫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기혼자들을 위한 불륜 조장 사이트입니다.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가입자가 있었던 거죠. 해킹을 당하고 보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기혼자들을 중개로 하는 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서버가 해킹당해서 거기에 가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명단이 공개가 노출돼 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의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 명단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은밀한 짓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들에게 반드시 결산의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작은 핸드폰 하나에도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음성을 그렇게 생생하게 찍고 간직할 수 있는데,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핸드폰 하나에도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 지웠다, 완전히 포맷했다고 안심하는 PC의 자료들도 전문가들이 몇 분만 두들기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 안에 달아넣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언행을 왜 리플레이 시키실 수 없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그 심판의 날이, 발가벗겨지는 날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랑 대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신부와 창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미모가 아니라 순결함이라고 도전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망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 순결한 교회로 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 개념입니다. 남은 자. 구속사를 보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 남은 자는 소수였습니다. 2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교훈을 확실히 붙잡고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쫓아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책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도무지 없으면서 눈과 귀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에만 유난히 관심을 갖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이적과 같은 것들에 유난히 관심을 갖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혹되어 찾아다니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이세벨이라는 신비주의적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끝때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이 교회를 유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짐을 지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이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가 소유한 것이라는 의미죠. 이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앞절에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기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기초에서 이세벨의 유혹을,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지 않은 그 신실한 행위,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세벨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것들,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 그것들을 꽉 붙잡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세벨의 유혹을 쫓아가지 말고 든든히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대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시대적 정신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더 핍박은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다시 주님은 끝까지 이 일을 하는 자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내가 말한 대로 붙잡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이때 이긴 자들, 믿음 지킨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에 의하면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자신을 주님 오실 그때의 완전함과 충만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나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요, 놀라운 교회 지체들이요, 나중이 처음보다 나은 교회가 되어라.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너희가 잘해왔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끝까지 거룩해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그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저 여러분이 이 놀라운 교회가 끝까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